무엇으로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상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 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이, 힘, 키 모든 면에 골리앗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규빗으로 이야기할 때에 2m 75, 약 3m에 가까운 거구예요.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장수예요. 뭐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 이 창이 얼마나 큰지 창 끝에 그 창날만 무게가 7kg. 거기에다가 투구를 썼죠. 녹수로 된. 또 양 어깨에는 단창, 이 창을 잃어버렸을 때 꺼낼 수 있는 단창을 꺼내고, 그 무거운 옷을 입고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 이스라엘의 훈련받은 군사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한 싸움꾼,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안 되었댄다가 그가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몸에 지니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이 능한 장수에 비해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내가 나가보겠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야, 최소한 갑옷은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요. 그리고 적과 싸우려면 칼은 있어야지. 사울이 들고 있던 칼을 줍니다. 다윗이 그래, 싸움에 나가려면 이거 입어야 되나 보다 라고 사울 왕의 옷을 입어보고 사울 왕의 칼을 들고 봤는데 이건 뭐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 싸움은 싸워야 되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양을 칠 때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가니까 네가 무슨 개를 훌치러 나왔냐? 라고 비웃죠. 다윗이 든 이 무기는 골리앗이 든 무기에 비하면, 그 어마어마한 무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어마어마한 무기와 그 싸움에 능한 그 골리앗이 변변치 않은 다윗의 그 무기 앞에 쓰러집니다. 무엇이든 이길 것 같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이 하찮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에게 쓰러져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 싸움은 장비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전력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승패가 갈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꼭 우리가 싸움을 할 때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도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무기를 지녔다 할지라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 그 손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변변치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 무기 앞에 맥없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냐? 이거다. 무슨 전략 가지고 전술 가지고 기술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아니냐,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걸 너무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갖추고 저걸 최소한 가져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저건 내가 모아놔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싸움에 나가는데 갑옷은 입어야지, 그리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칼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애써 내려놓았던 사울 왕의 갑옷을 찾아 입으려고 그러고 사울 왕이 들었던 갑옷, 그 칼을 또 손에 들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사울이 쓰던 칼을 내려놓고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이것만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거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싸움에 능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이거면 족하다라고 말했던 다윗의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나는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던졌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 있다, 그 돌과 막대기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에서도 곰에서도 건져냈는데 저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난다, 하나님 내 손만 들어주면 끝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길 수 있고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뭐 그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게 의학적으로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거기서 끝나요. 굳이 그 갑옷을 입지 않아도, 굳이 그 칼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계속 우리는 그래도 갑옷은 입어야지, 적의 목을 치려면 칼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노후 자금은 넉넉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있으면 은퇴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러면서 은퇴할 때 무리를 해서라도 노후 자금을 내놔라, 앞으로 교회가 문 닫더라도 내 노후 자금은 내놓고 문 닫아라. 직장에 들어가려면 남부럽지 않은 스펙은 쌓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냐, 내가 지금 스펙 쌓느라고 바쁜데 스펙을 다 쌓아놓고 그 직장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남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그렇게 얕보면 어떡하냐.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지, 충분한 힘을 길러야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지 않냐. 할 건 해보고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 막대기 덜컹덜컹 하고 그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면 그거 양심상 그거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는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뒤로, 예배하는 것도 다 뒤로, 이것만 갖추면 그때부터 하겠다.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함정에 빠지냐? 왜 자꾸 이런 실패를 하냐? 믿음으로 살아오면서도 왜 자꾸 그거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갖추느라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그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느냐?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가?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경험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만 생기면 내가 그 세상에 코를 박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왔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경험을 안 해보니 문제를 만나면 또 세상에 코를 박는 거죠. 하나님 등한시되고 뭐 나중에 뭐 주님 앞에 가서 책말 받는 이건 뒷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살 수가 없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겠는데, 그래서 그건 다 뒷전이고 그냥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봤어야 뭘 믿고 살지. 경험을 안 하는데 반도력은 뭐 문제만 생길 때마다 세상에 코를 박는데 하나님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놓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세상에 코를 박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훗날에 나 같았으면 그랬어요. 너 두고 보자. 너 그럴 때마다 그러는데 좀 두고 보자. 나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을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골리앗이 왔을 때 나와봐, 누구든지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 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다 저 뒤에서 오줌 질질 싸면서 내가 무슨 경험도 없는, 내가 무슨 싸움도 못하는데 저기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어. 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장수들이에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래놓고 다윗이 나가면 야, 이 갑옷 입어야지, 이 칼 들고 가봐야지. 그게 우리라고요. 절대로 다윗의 그 기쁨, 다윗의 그 충만함을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장수에 의해 욕을 받고 있고 그 이름이 수치를 받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저를 이길 수 없는데, 그냥 나를 지목할까 봐 사울왕이 야, 누가 나가서 싸울 사람 없나? 라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살피면 그 눈 피하느라고 발발 기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여길 정도로 전혀 다른 것들을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면서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행을 떠나는데 전대, 돈, 배낭,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하루 만에 갔다 올 거 아니잖아요. 1박 2일이면 갈아입을 옷이라도 다 가져야죠. 그럼 배낭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옷을 넣고 다닐 배낭, 그 다음 신발,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가죽 신발이면은 금방 괜찮지만 옛날 집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언제 가서 떨어질지 몰라요. 어떤 길을 갈 줄 알고 가다가 물에 젖었다가 또 산을 오르다가 이러면은 그 신발이 금방 헤어지는데, 그럼 갈아입을 여분의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낯선 곳을 가서 그곳에 가서 뭔 일을 하려면 며칠 묵으려면 뭘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길을 떠났으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가서 한 1박 2일 3박 4일인데 그 3박 4일 동안 한 끼 두 끼 세 끼, 그래서 그 돈 계산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은 굶고,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라는 거예요. 물론 한 끼 굶는다고 하나님께서 아유 한 끼는 괜찮은데 뭐 그냥 배고파도 상관없어, 하나님 그러실 분이시냐? 한 끼 굶으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서 더 맛있는 걸로, 더 잘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분이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저것 의지하고 기대고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떠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그때 그들이 먹을 걸 염려하지 않아도 했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전대를 가지도 말고 배낭을 가지도 말고 신발도 가지 말고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뭐 네 언제 여기까지 왔냐? 뭐 강릉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그냥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가겠지만, 서울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홍대를 지나가다가 강릉의 걔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럼 야, 너 뭐하러 왔냐? 어디 가서 뭐 했냐? 그 인사하느라고. 또 이 말 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중에서 내가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인사하다가 야 커피나 마시고 가자, 뭐 강릉에 내려가면 금방 다시 볼 사람인데 거기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2시간 3시간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의 문화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안부를 묻고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주고, 그거 하느라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은 일 같지만, 그러나 사역에만 집중해라. 아는 사람 무난하느라고 거기에 시간 뺏지 말고 오직 이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사람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그러면 전대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가지지 않고 여불 옷도 가지지 신발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문안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여행을 갔어요. 그럼 실패했어야죠. 우리 생각이라면, 아니 어떻게 돈도 없이 갈 수 있어? 싸움에 나갔는데 칼도 없이 옷도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 그럼 당장 실패해야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에 코를 박고 주님 외면했던 우리인데, 우리 생각이라면, 우리대로, 우리 판단대로라면 이 70인들은 전도도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당장 하루도 못 버티다가 아이고 주님 배고파서 안 됐어요. 어떻게 돈도 안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다 돌아왔어야죠. 실패했어야죠.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갖고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르되 없었나이다. 돈 없이 갔는데 옷을 담을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여분의 신발도 없이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라고 물었을 때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윗이 그 갑옷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난 이것만으로 됩니다 라고 갔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그런 골리앗 보고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또 세상에 코를 박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거 봤으면 그 믿음대로 나도 도전해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칼과 창 갑옷 다 내려놓고 막대기 여름만 들고 나가고 전대도 없이 배낭도 없이 그렇게 갔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3절에 바람이 어디서 이렇게 불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걸 이리 때 앞에 보내는 어린 양 같다. 성냥이 떼가 막 물어뜯기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얘들은 너무 연약한데 세상이 너무 거칠고 얘들은 싸울 힘이 없는데 세상은 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밖에 없고 예수님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엔 사납고 언제든지 우리 목숨을 노릴 만한 그런 어떤 늑대들이 덤벼들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자이신 주님 뒤를 따를 때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만 믿고 나가면 걱정할 이유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데 이건 뭐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세상을 나가나. 요즘 집 하나 살려면 수억씩 하는데 단 몇 천만 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은퇴하면 나는 그때 내가 월세를 살아야 되나? 월세를 누가 내주고? 단지 내가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걸 못한다고요. 그리고 포기를 해요. 주저앉아요. 무슨 그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평안을 빌어요. 그런데 야, 니깎게 뭐 나한테 평안을 빌어?
니나 잘해. 그러고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야, 네 주제를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뭐 집도 못 사고 월세 전세로 살면서 뭐 그거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너나 잘해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대놓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거는 거부를 떠나서, 거역을 떠나서 그냥 배척해. 야, 너 내 저태 가까이 오지도 마. 야, 또 예수쟁이네. 야, 니네끼리 가서 잘해.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배척을 당해서 아직도, 너무나 많은 거역을 당해서 아직도. 근데 이 배척과 이 거부, 거역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 나사렛 고향 땅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고, 거라사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당시에 이야기할 수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신앙생활은, 아니 사역자의 길은 그런 거구나. 배척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 많은 배척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척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또 그런 제자들의 배척당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걸 경험하면 쉽지 않아요. 배척당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그걸 겪을 때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역당했다고, 배척당했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만 않으면, 다 배척하고 다 거부하는데 그만하자, 그냥 사역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배척받아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죠. 거역당해도 제자들은, 그 70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사역들을 해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 사역을, 배척당하면서도 거역당하면서도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길을 떠날 때는, 야, 먹을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옷 어떻게 해야 되지? 신발
가다가 비 오면 이 분명히 젖어서 나가 헤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기뻐 돌아온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야 귀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본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몸과 영혼이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이 사람이 자유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흥분돼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이 기쁨을, 이게 너무 흥분되니까 그래서 뭐 자랑을 합니다. 주님 사역이 얼마나 재밌던지요. 야, 어느 집에 가니까 누가 밥도 주고요. 귀신 쫓아내는데 야, 귀신이 나가고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정말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주의 일을, 주님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우린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기적을 경험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병이 낫게 하고,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속썩이던 자식 그렇게 기도했더니 얘가 서서히 마음을 돌려먹고 얘가 서서히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게 놀랍고 그게 신비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이 모든 것도 다 감사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다른 많은 감사할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감사하겠지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지금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나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거부, 거역, 그러나여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포기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다면 그 기록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 코를 박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처럼, 이제는 70인 전도인들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 되기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